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며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환란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그 알고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원래 일정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변경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동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일정을 그 목적지를 변경하였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란과 결박과 핍박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결박을 우리 같으면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 앗솔까지 걸어가면서 이 환란과 핍박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 여정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환란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저하거나 좀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내 마음이 민기적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길을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가는데 급히 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어지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후회 없이, 주저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한 것을 알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행복은 어떠한 순간이었을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 난 이런 순간이 행복했어. 이런 순간이 참 기억에 남아.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았던 순간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던 순간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거침없이 그리고 급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히 가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를 들렸다 가면 늦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밀레도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따로 잠깐 만나고 급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겐 분명히 가장 자신에게 행복한 순간은 가장 사명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을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 장로들을 에베소에서 만난 게 아니라 급히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어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당신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마지막인 상황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한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을 유언처럼 남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오늘과 다음 내일 이틀 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남겼던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린 과연 무엇을 남겨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시간에 자기의 대단한 업적이나 자기가 이루었던 성취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루었던 기적과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결국 의미 있게 남는 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를 섬긴 것이다. 주를 섬기기 위해 내가 주님과 겸손과 눈물, 즉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가 흘리게 되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은 내가 사람들과 대적하며 싸우고,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이고, 나를 나타내 보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갔던 그 순간들, 그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때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었던 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 선 유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를 섬기며 나아가기 위하여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겸손히 따라가며 흘렸던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생각하며 흘렸던 눈물이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에 남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시기 이 에베소에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공중 앞에서 아데미 여신이 우상임을 사람이 눈으로 만든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임을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숨 걸고 가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봤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여기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고, 내 올인을 해본 적이 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기가 마지막에 보니까 남는 거 이거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함께 겸손과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그리고 나에게 한번 인생을 걸어볼 것처럼 담대하게, 목숨을 걸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해 본 경험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켰던 순간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개하며 우리 주께 돌아오게 된 그 순간들.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없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이 고백이 좀 살아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그렇게 업적이 많았던 사람들, 대단해 보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거 안 남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너희 인생에 남는 게 정말 뭘까? 그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던 것, 내가 한번 목숨 걸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것이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보시면 24절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말씀.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즉,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내가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한번 발견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일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오늘. 난 오늘까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에 이 표현을 했는가? 이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요. 파수꾼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적들이 들이닥쳐서 우리가 곧 죽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릴 걸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팔을 분 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그 피를 그 나팔수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즉,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을 누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내가 깨끗하다는 건 그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했다는 것.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 피값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고 어떤 업적을 남겼던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것이 우리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업적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어떠한 동행을 했으며 주님과 어떠한 관계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어떻게 내가 전하는 통로가 되었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를 섬기며 참고 주님의 겸손을 따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인내하며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있는지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내가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내가 올인하고 있는 가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의 풍조에 동조해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주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어. 그리고 내게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우리도 깨끗한, 그들에게 분명한 기회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전하는 그러한 후회 없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도전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